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나 성령님을 받았네. 그러나 성령님을 가장한 미혹의 영을 받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 두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모세의 자리에 들어가지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왜 초대교회가 중세 시대, 말하자면은 진리를 따라갔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주의 종들의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왜 빛과 소금은 사라지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보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가?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바르게 해석합니까? 아니지요. 유감스럽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싹수가 노란, 말하자면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내 종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가장하여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유욕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사명받았네, 소명받았네, 주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나아가 선교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수동적이게 어떤 애언자를 빙자해서 혹은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들이 너 사명이 있다. 주의 종이 되라. 신학해라. 혹은 애언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런 것을 듣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을 따라 살아가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님의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일을 받습니다. 귀신들은 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수록 더 역사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부터
성령님을 가장한 혹은 주님을 가장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그 영과 같은 영이구나. 그러면 주님이시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A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A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정욕적으로 온갖 거짓말과 이간질에 능통합니다. 또한 돈과 이익을 밝히며 정욕대로 사는 것에 열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양반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어젯밤에 기도 중에 내게 임하셨다. 환상을 통하여 뭘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누리고 경험하고 받고 있는 건 어떤 영이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정말로 프리메이슨처럼 그런 자들의 간첩처럼 알고서 침투하는 경우지요. 마치 신천지의 추수꾼처럼 참으로 자신이 누구에게서 보내심 받은 줄 알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아닌가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더러운 영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 더러운 영을 주님으로 혹은 성령님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에 최근에도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져 갈 때에 NCCK의 인권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차별금지법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NCCK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성애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등등 온갖 법을 가장한 악법들이 진행되는 것에 소위 기독교인들 나아가 상당한 목사들이 관여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에큐메니칼 하는 자들 나아가 동성애 옹호로 가는 목사들 그런 자들일수록 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종북주의나 좌파 목사들도 만나는데 종북주의나 좌파 목사들일수록 훨씬 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카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큰 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그 큰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를 부른 존재가 주님과 성령님을 가장한 더러운 영일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사울왕처럼 그를 부르셨으나 어느 때에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숫자는 주님과 성령님을 가장한 더러운 영으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끌림 받아서 감동 감화 받아서 신학을 하고 혹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의 두 번째라면 거짓 선지자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라. 강단을 장악하고 점령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등을 얻은 사람들이나 혹은 성령님 주님을 가장하여서 귀신들이 그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주의 종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섭니다.
청년 사울 왕이 되는 그 겸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런 사례 비슷한 일도 벌어지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례는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나는 주님께 부르심 받았네,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동기들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최소한 이제 120명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이다. 120명과 함께 몇 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이다.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에 제가 120명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알량한 생각에는 20명이 안 되었습니다. 120명. 그 가운데 일부는 선교사님이 되었고요. 그때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제1혹 몽골 선교사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합동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요. 합동 즉 목사님들이 되셨지요. 120명 가운데 영적이다는 분이 20명 이하였다. 그냥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럼 이 영적이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영적이다면 내가 축구 차고 공 차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냥 최소한 겉으로 볼 때에 신학대학원이든 신학교든지 간에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가 되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중에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내고 알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거의 도서관이든지 강의든지 새벽기도 때부터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면 새벽기도 때에 새벽기도를 안 나가려고 기숙사 방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고 함께 있는 룸메이트한테 밖에서 열쇠를 채워라. 그래야지만이 기숙사 사감이 알지 못하잖아요. 방문이 잠겼는데 열쇠 자물통으로 저 안에서 신학생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고 자고 있을 리는 없어. 새벽기도에 안 나오는 동기들이 있었다. 나아가서 이제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나왔는데 설교 끝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기도 주기도문 등으로 예배가 마무리된 다음에 남아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못해도 뭐 20-30분이라도 남아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할 때에 10분의 1. 10분의 2까지는 20%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90년대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찾고 그래서 그 최소한의 그냥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정도를 영적이다는 가정하에서 한 20%다. 그 이하.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담대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 좀 적습니다. 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책 몇 권 읽는 사람들, 신학책을 수백 권 읽으면 그래도, 근데 신학책을 몇 권 읽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고집이 세고 완고하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제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인 신학생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육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종류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아주 많아요. 신사도의 거짓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있는, 그러면서 다른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자리에 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그 세상은 어디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불신자 가운데서 있습니까? 그 세상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이 세계, 이 세계, 세상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있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받아서 전해줍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나 시험하지 않지요. 어떤 영이 나를 부를 때에 왜 시험합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감동이 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야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는데 저게 귀신이면 이게 끔찍한 일이야. 저게 성냄을 가장한 더러운 귀신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주님이셔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영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됐다면 그 사람이 받은 영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야, 저 사람은 합동에 총신대를 나왔어. 고신에 고신대를 나왔어. 감리교회 감신대 목원대를 나왔어. 침신대를 나왔어. 시험할 필요가 없어. 정통적인 교단에 이름 있는 신학교야. 저 사람은 달라스를 나왔어. 슐러를 나왔어. 웨스터민스터를 나왔어. 그러면 믿자. 물론 미국의 신학교들이 정상이 아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라 해서 정상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도 간판만 가지고 볼 때에 야,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들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 저 사람 뒤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가? 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성경 해석하도록 함께하는 그 영이 무슨 영인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 전술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을 성령을 가장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을 장악하고 교회를 먼저 장악하고 교단 교파를 장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NCCK가 WCC가 에큐메니칼이 WEA가 다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기도 합니다.